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목소리 높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사이플 교회를 섬기는 고현종 목사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신년의 미카 연합으로 새벽과 밤에 특별 기도회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를 검색하셔서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8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분명히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곳에서의 삶은 과연 어떨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래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 오시면서 어떠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 미국에서의 삶은 과연 어떨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미국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저는 1982년도 그러니까 거의 이민 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도 아니었죠. 김포공항에서 브라질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브라질에 먼저 이민을 갔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는 그런 아쉬움, 슬픔이 너무나 컸고 동시에 브라질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그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구의 선진국인 브라질에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브라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 도착해서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딱 보고 순식간에 그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두 가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첫째는 춤이고요, 댄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구입니다. 한번 태어나자마자 저들은 축구와 춤을 잘해요. 저는 1982년도에 브라질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대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또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오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또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미국 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 반 또 두려움 반으로 이 미국 땅을 밟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갔던 곳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참,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온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냐 말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온 땅에 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75세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가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 또는 훈련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재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직면했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계획,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온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기근? 내가 한번 버텨봐야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은,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쉬운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기근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쉬운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쉽게 애굽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해요. 인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쉬운 길만 선택한다면, 인내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근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2년째 우리가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때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인내했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죽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은 절대 아브라함을 죽이는 기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은 그가 사람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 사라 때문이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요.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아마 6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혹시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혹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요, what if, 혹시라는 상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염려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what if, 혹시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죠.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 혹시의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놀라죠. 미스 가나안입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겠죠. 이 여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로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환경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언제 그래야 합니까? 항상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때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 사람과 환경과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점점 커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가셨지요. 그 스토리 아시죠? 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엄청난 요구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걷게 됐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어 출렁이는 파도와 또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보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난 벼랑 끝에 선 다윗이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언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에 또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혹시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2022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어떠한 기대감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큰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으로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기근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요. 그래서 애굽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져내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만약 그때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사라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아내 사라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보다 더 큰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재물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레슨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기근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근을 만날 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과 내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도전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없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서 완전한 기근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이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 뒤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주님 바라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바라보는 삶을 하시고 주님 나라를 주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기근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담대히 이 기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되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